됐습니다. 아니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라고 하죠. 기초를 갖다 잘못 지으면 건물이 부실하게 됩니다.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명감독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 때 보면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그저 체력을 갖다 키우느라고 그에 많은 시간을 갖다 할애했는데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투수들 공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이 투수 공 던지는 걸 갖다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달리기를 갖다 많이 시킨답니다. 그래갖고 하체에서 힘이 나와야지 공을 던진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그 공은 못 만지도 못하게 하고 달리기를 갖다 시키는데 박찬호 선수 얘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새 신발을 갖다 스파이크를 새 걸 신으면은 4게임을 치르면은 신발이 너덜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얼마나 많이 가면은 게임 4번을 갖다 하면은 신발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체를 갖다 발달시키기 위해서 기본기인 달리기를 갖다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오늘 여담 강물을 갖다 건넌 다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3가지를 갖다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가 2절부터 9절까지 할례를 갖다 받게 했습니다. 그 할례는 창세기 16장에서 들으세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내 종 하가를 갖다 넣어줄 테니까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렇게 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9세 때 85세에 이제 하가를 통해서 임신했고 86세에 낳았겠지요. 그리고 99세 때 여호와가 나타나셔갖고 17장에서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갖다 언약의 아들을 줄 텐데 하갈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 생식기에 칼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라에게 아들을 안 주셨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너희 힘으로 나는 거 아니다. 내가 은혜로 주는 거지. 너희 힘으로 낳는 거야. 뭐 그건 너희 힘으로 낳고 내가 낳았다고 그러지 내가 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아들을 갖다 주신 겁니다. 그거는 사라가 능력이 있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을 갖다 앞두고 적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갖다 하는 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거든요. 남자들이 힘을 못 써갖고 창세기에서 그거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자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자 세겜 족속들한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들한테 주마. 그렇게 하고 할례를 받게 했는데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전혀 못 쓰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자살행위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사무엘 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할례 받기를 갖다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리고성을 갖다 점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모든 축복, 에베소 1장 3절 말씀으로 그냥 예를 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주시는 것, 천국을 주시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찾아 쓰는 건데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누가 그것을 방해합니까? 가나안 7족속이 방해를 하죠. 가나안 땅 점령하는 쳐들어오는 걸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그 축복을 갖다 누려야 하는데 그걸 갖다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의 옛사람, 내 자아, 고집, 뜻,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너희가 없애버리는 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할 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당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하고 백성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었지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한 질병, 그걸 갖다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흑암을 갖다 저거하고, 메뚜기 재앙을 갖다 내리고, 9가지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바로가 손을 안 드니까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백성 사이로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갖다 다 죽일 건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갖다 잡아갖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갖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갖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는 언제 구원받았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완전 무기력해갖고 찾아갈 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의라고는 눈꼽만져도 찾을 수가 없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최악의 상태로서 더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떨어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